깨닫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12절 우리 앞쪽 파트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니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출애굽기 17장 말씀, 순례 길의 절대 원칙 두 가지 생각나시나요? 절대 뭐를 경계하라? 원망을 경계하라.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어제 하루 종일 어찌나 원망불평할 일이 생기던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막 화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저 혼자 참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은 바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절대 원망을 경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올라오고 막 불평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원망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뭘로 승리하라? 두 번째, 기도로 승리하라.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어렵고 힘이 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바로 높이 드세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높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행위가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향해 내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내가 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8장인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느라 모세가 얼마나 영혼 육체 곤비하며 있겠습니까?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오늘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인도했잖아요. 수르광야, 신광야, 그 다음 어제 르비딤 전투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리고 그 애굽 바로와 싸우는데 얼마나 모세가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시는 거죠, 모세에게.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장 1절에서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는 누구였어요? 창세기 3장에 봐도 그렇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이 1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미디안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여기까지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 모세 아내인 누구?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르비딤 진친 이곳에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이드로가 딸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손주 두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는 이름은 십보라였고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게르솜, 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진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바로의 칼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름으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온 것입니다. 7절 장인에게 모세가 이제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이제 잘 있었는가, 평안한가, 이런 걸 서로 확인하면서 물으면서 이제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8절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말을 하죠.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이제 입술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장인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11절에 이드로가 장인이 그 모든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 구원하신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9절에서 11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장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나일강, 강의 신, 태양신, 바다신, 그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입술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이기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때려 엎으신다는 말씀이시죠. 12절에 보시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함께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떡을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함께 떡을 떼는 이런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시킨 모세의 영혼 육체가 얼마나 곤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온 가족, 그동안 떨어져 있던, 사역 가운데 떨어져 있고 보고 싶었던 그 가족들을 다시 오게 하셔서 그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영혼육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사역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사역을 위해서 모세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모세 뒤에 있는 모세의 가족들도 주님이 세밀하게 돌보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세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말씀드렸나요?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와 힘 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오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네, 이 르비딤에서 진치고 전투를 마치고 지금 장막을 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그 다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13절에서 2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3절 보시면 이제 이튿날 와보니까 백성이 모세 곁에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왜 백성이 네 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냐고. 15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제가 양쪽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제가 재판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 네가 일일이 이렇게 재판하다 보면 네 기력이 필경쇠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과중되니 너는 지쳐서 쓰러진다. 너 이 일 혼자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이드로 장인이 지금 조언하고 있지요.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모세에게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방침을 한 가지 가르쳐 주겠다고. 어떤 방침입니까? 20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네가 다 재판하지 말고 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 법도를 가르쳐서 이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네가 뽑으라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이 능력 있는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일, 그들이 맡기 어려운 일, 그런 일만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 네가 그들을 재판하라 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미디안 족속을 통치하면서 얻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지금 경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고 재판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기력이 쇠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조직들을 지금 새롭게 정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장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지금 하나님이 개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혼자 다 하면 힘들고 지치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르비딤 전투 보십시오. 모세가 혼자 데리고 나와서 혼자 막 전투하고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사람을 또 뽑아서 나가서 전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기도의 조력자로서 자기의 옆에 세워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할 협력자, 동역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와 힘 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얻는 그런 지혜들 있어요. 저도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제가 살아온 그 경험, 길, 이런 경험이 짧다 보니까 주위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 그 통해서 제가 지혜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는 또 조언을 통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함께하는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을 할 때 가족을 많이 돌볼 수가 없거든요. 가족을 돌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리고 자주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온 가족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모세의 장인, 아내 두 아들이 이 모세의 사역을 반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세는 그렇게 할 사람이지만 모세의 장인이 내 딸과 두 손주를 놔두고 다른 애굽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내가 반대한다 이렇게 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딸을 놔두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혼자 놔두고. 그런데 온 가족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목회에 있어서는 온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가 없이는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목양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의 주말 사역 같은 경우는 가족을 그냥 뒤로 한 채 목회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교회 일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만 안수 집사님이 만약에 부인이 돼가지고 밥도 안 하고 저한테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요, 밥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집으로 당장 들어와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의 연약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기진맥진하고 녹초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또 그런 제가 못하는 부분들, 집안일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동역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아니면은 못합니다. 특히 여자는 집안일,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다 해가면서 목회를 해가야니, 남편의 아이들의 도움과 지지가 없으면 목회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사역까지 하셨지. 또 부흥회를 거의 매주 다니다시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거의 목사님을 본 적이 많이 없었죠. 밖에 나가실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족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 돌보고, 가족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또 조금이나마 목회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삼남매가 얼마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고, 침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돌봐주셔야 저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도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 책임져 주셔야, 저희 사업을 책임져 주셔야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목회 소원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 영적인 능력 주셔야 저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 주셔야 저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의 자유함 주셔야 하나님 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동역자를,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셔야지 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럼 목회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네가 간구해야 될 것들 오늘 또 간구해라. 왜냐하면 그 4가지의 영역이 저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속한 영역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내가 너에게 줘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간구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지친 그에게 위로와 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 사랑과 선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삶 가운데 위로와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순례자의 길을, 순례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 언제나 승리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리하면 흥이 나고 하나님 걸어갈 맛이 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나님 나를 실족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과 고난과 핍박의 순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조윤경 자매, 주님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를,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여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 김영식, 김복순, 조은영, 유정남, 이재근,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 척추암, 뇌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대한민국 리더들이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 학대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불효, 우상숭배를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역할들,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 힘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목회가 가능한 줄로 하오니 불쌍한 여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과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교제 하나님 나누는 귀한 교회 공동체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동역자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목회 사역 성도를 목양하는 이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영역을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당신의 영역이오니 하나님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와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